신약 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워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집을 잡으려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라고 하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양들은요 주인의 음성, 목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양들은. 그래서 주인이 그럴 때마다 자신의 주인의 그 목소리를 분별하여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목축할 때 보면 막 뭐 휘파람을 불거나 그 주인이 어떤 신호를 보내면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몰려들거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요. 어떤 반려견이 이게 유기견으로 이렇게 길을 잃어서 다른 집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원래 주인이 아무리 그 자신의 반려견을 찾으려 해도 못 찾은 겁니다. 다른 집에 그냥 입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코스를 찾고 찾아서 3년이 지난 뒤에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집에 입양이 된 사실을 안 겁니다. 주인은 그 반려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반려견을 잊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 멀리서 3년 전에 주인이 메리아라고 부르니까 그 강아지가 원래 주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막 원래 주인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지금도 입양해서 그 주인이 잘 기르고 있는데 그 전에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주인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걸 귓등으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그것을 다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잖아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응축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부평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그때는 뭐 학교를 방문하고 부모님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중고등부 할 때. 근데 하루는 그 중고등부 아이를 신방하려고 하는데 주일날 그 어머님이 한번 그 자신이 분식점에 있는데 와서 식사라고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이 왜 이 칼국수 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조근조근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아기의 그 중고등부 학생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을 앓으셔서 이 어머님이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 백반집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관두려고 하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살아야 되는데 이 식당을 그냥 접으면 이 생계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으로 구해라.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요. 제일 잘하는 것이요. 그 겉절이 있죠. 겉절이. 겉절이를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 난 겉절이를 잘하고 겉절이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내가 바라는 일이다. 그럼 이 겉절이와 잘 어울리는 음식이 뭘까요? 칼국수죠. 안 들어보셨어요? 겉절이하고 어떤 분은 수육이라고 하시는데 겉절이하고 잘 어울리게. 그 칼국수도 잘 못하니까 매일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묻고 물어서 이 칼국수 맛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게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칼국수 같은 걸 안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칼국수를 좋아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으로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의 집사님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뭐 누군가가 뭐 목사님들이 예언한다 이런 데 쫓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 있느냐, 들어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보면 제일 많은 기도가 결혼, 이성교제의 문제였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어떤 아내와 어떤 자매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까요?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할 상대자의 머리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해주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가끔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 그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좋아하는 자매면 항상 그 마음이 즐거워.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니?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외에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어떤 일과 어떠한 그 길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때로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집중할 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황괴물이 엉뚱한 곳에 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황괴의 문은 저로 다른 곳에서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 유럽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음성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황교의 문을 닫고 닫으셔서 마침내 그 황교의 문이 그 유럽으로 열리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1990년대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 그 노벨 평화상 후보자까지 오른 여인인데요. 이분은 그 양로원을 크게 운영해서 노인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노인들을 봉양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서부터 이 요양원, 그러니까 양로원을 만들어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볼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꿈은 중국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 열심히 선교했는데 폐병에 걸립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 길을 걸었는데 폐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폐병을 주셔서 왜 선교의 길을 막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하는데 이 여인은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폐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농사를 져라. 농사를 져라. 그리고 농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중국 선교의 후원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크게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팔아서 중국 선교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탈곡기에다가 손을 넣고 농사를 짓는 탈곡이 손목에 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손목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왜 또 손목이 또 이렇게 됐을까? 또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농장을 개조해서 양론을 만들게 하셨고 세계 최대의 양론을 운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 다르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 가운데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다양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듯이 우리 삶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는 그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자녀들은 없어요.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음성을 쫓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항상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 이 영생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누리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누리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생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든 불못, 큰 지옥에서요.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언제 제일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언제 제일 아프셨어요? 아기 날 때 제일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아프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 아기 날 때 그 고통보다 지옥의 고통은 억만 배보다 더 아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화상을 입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뜨거운 불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 뜨거, 아 뜨거 하는데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셔야 되겠습니까?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순복음의 교회들이 모이는 곳은 이제 지방회라고 합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렇게 한 47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권사님들,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큰 교회나 저희 교회도 후원금을 내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련회를 갑니다. 1박 2일. 제가 이제 지방의 회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안했느냐면 정말 목회 현장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래서 정말 제일 좋은 호텔에서요. 제일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정말 1박 2일 동안 아주 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이와 같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히 쉬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고마웠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누리는 이 행복이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치 비유하자면 내가 천국에 온 것 같다라고 비유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이게 비교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신혼부부를 봤냐면 정말 고생해서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냥 사골세 빵을 얻어서 월세 고생해서 마침내 자기 집을 하나 딱 마련했는데 이 아내가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그 좋은 집을 보는 순간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고생하는 게 서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운다라는 겁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도 천국 가면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에 온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엉엉 울 것 같아요. 물론 천국에는 울음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로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말과 병거로 그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성 밖을 내다보니 어마어마한 그 아람 군대가 그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원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제 망했다.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대상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얼굴을 보니 천하태평입니다. 상황은 그냥 불안해서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이제 엘리사는 그 얼굴이 그냥 천하태평의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상황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딱 봤더니 그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도단성에 왔던 모든 그 아람 군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던 거죠. 시편 37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의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잠시 잠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이 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죠.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거늘 32절 읽어주세요.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34절 35절 말씀이 조금은 난해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또 율법에 기록된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단수가 아니라 신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82편 6절에서 말씀하시는 신, 단수가 아닌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적 업무를 맡은 자들. 그 당시 하나님의 신적 업무를 맡은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 업무를 맡은 자들을 그 업무를 신령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신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하셨다는 거죠. 그들 자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업무를 맡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성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데 왜 내가 신성 모독죄로 너희들에게 지적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메시아로서의 모든 능력을 행하셔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도 말할 것도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이제 제자들이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될 것이고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던 그것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생각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확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보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습니다. 배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한은요 세례, 침례를 베풀기는 했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나 요한의 그 표적을 세례를 보던 사람들이 그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시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요. 열병을 앓고 있던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평생 누워있던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그 손 마른 자의 그 손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성경 이야기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장님을 눈에 흙을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눈에 바르사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광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우리의 삶에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막 몸이 아프시잖아요. 막 아프실 때도요. 그냥 아프다 하면 더 아픕니다.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목회자에겐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실 때마다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간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통증과 염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에 대한 소원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소원도 있고 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정말로 많으실 겁니다.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만 계시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히 네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좀 문을 두드려라 제발 좀 찾아라 그럼 얻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 그 모든 성도의 특권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장시키시지 마시고 누리면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사